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실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아니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은혜란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도, 저주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독일의 그 시이며 문호인 게테가 있습니다. 이 게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신속히 그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주신데 그 은혜를 뭐예요? 여기서 잡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교회도 나아가게 됐고 그 뒤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인간적으로 볼 때 부모로부터도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사랑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주를 멀리하는 자, 도망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고자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젊었을 때 기획실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뭐냐면 그 포춘 매거진인지 비즈니스위크라든지 오스트리든지 그것을 번역해서 요약을 해서 사장님과 회장대에 보고하는 그 역할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젊었을 때 그때 저는 스티브 잡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아람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났지만 그때 자세히 보면 펩시콜라의 CEO가 스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스컬이라는 분을 영입을 합니다. CEO로. 근데 스컬리에 의해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세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운 회사 이름이 넥스트인데 나중에 다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여러분들 애플 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애플 컴퓨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가 췌장암도 걸렸지만 그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삶의 태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점들이 미래의 언젠가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하이폰 다 연결의 시대거든요. 지금 보면 다 연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컴퓨터와 사람들도 뭐냐면 연결돼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싱스 오브 인터넷이라 해갖고서 그러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 자신의 사랑하는 일을 계속 찾고 안주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그 일을 하라. 그래서 그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췌장암에 걸렸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살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그분이 말한 게 영어로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것은 이제 한글로 번역한다면 의역을 하게 된다면 세 가지로 의역할 수가 있는데 항상 갈망하고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십시오. 혹은 다소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갈구하며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의역할 때 헝그리, 배고픔, 즉 줄인 정신을 가지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밀어낼 정도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분들을 보게 되면 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고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자가 뭘 판다 그랬습니까? 우물을 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헝그리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 목마르고 줄일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축구 감독 있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와서 히딩크란 분. 히딩크가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가 되냐면 목사가 되어서 목이 두꺼워지고 그 배가 부르니까 뭘 하지 않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뭐를 찾습니까? 신의 물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에 목마르고 은혜에 줄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요, 이 세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회사, 일터, 직장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능력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은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또 능력, 또 이 은사에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되십시오. 요새 많은 분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 능력,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 그런 것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50년대, 60년대 가난했을 때는요, 그때는 뭐냐면 병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병이 걸렸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그때는 놀란 그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영적으로 민감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마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사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심판을 한다 했어요. 홍수 심판. 그러면 사람들이 패역하고 제가 간영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동생애자 동성 부부를 대법원에서 피보험자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대사 누구냐면 게이 커플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에만 미국에서는 대사를 동성애 커플 보냅니다. 헝가리, 베트남 전부 다. 그럼 하나님 보시 누가 악의 근원인지 그것은 의아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실 것인가? 첫째, 주님께 목마르고 주린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여러분들 새 번역으로 시편 63편 1절 봅시다. 새 번역. 이게 번역이 잘 됐습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뭐가 마르다고요?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줄이고 목이 말라. 이 줄인다는 것은 뭡니까? 헝그리, 배고픔입니다. 또 이게 목이 말른다는 서스티. 한번 읽어봅시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게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뭘 하냐? 이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에 대해 줄이고 굶주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9편 3절을 봅시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이게 줄인다는 거예요. 의에 굶주렸다는 거예요. 헝그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런 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3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배고픔과 줄인 것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질 저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수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이 물을 걸어가 있지만 이 물은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서 마르지 않는다고 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떡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갈급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절박한 심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께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보시냐?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바로 목마르고 줄이기 때문에 뭘 하냐?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7편 5절 6절을 봅시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줄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줄이고 굶주릴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바위가 뭡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사야 48장 21절
이사야 48장 21절.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 위하여 바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니라. 어떤 분은 지금 지혜의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적인 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의 소낙비를 지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막연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 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웅덩이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 주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갈급하십시오. 예, 목마른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능력, 은사들을 부어주실까? 이것은요, 머리로만 믿는 자가 아닌 또한 정결하고 간절한, 가난한 마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믿음인데 하나는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서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의 믿음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요, 이거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가난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뭐냐? 여러분들, 시인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다 알아요. 그렇죠? 또 주일 성수 다 알아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성경 말씀에 인정해요. 근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은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게 되면 믿음의 마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마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무슨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들, 마음이 안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안악한 자 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애통한 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 마음인데 한글로 그냥 심령으로 번역됐어요. 마음으로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옛날에 아는 그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너무나 갈급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엄마가 인디안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아버지는 백인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 근데 그는 아버지 잘 모릅니다. 엄마를 엉뚱한데 하나님께서 유산하지 말라. 그래서 나와서 해서 기도로 키웠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갈급하냐면요.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버지 날에 엄청난 능력을 그분에게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박한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념을 찾기에 뭐 한다고?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행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 지키면 하는 것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하나님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냐 하고, 예, 엄마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예수로다. 어떤 분들은 앉아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래서 사람을 다툽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 입이 있잖아요. 그 입으로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이 있으면 눈으로 성경책 읽으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리로 믿는 믿음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알긴 다 압니다. 그러나 삶 자체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예, 머리를 써는 성경 말씀을 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마음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은사, 능력을 부어줄 것입니까? 한마디로 겸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예,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마음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주고자 하는 마음. 첫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에요. 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줄 마음은 세 가지 마음인데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근데 교만은 뭐에 이른다고요? 교만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세 가지 마음의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냐? 다투는 마음입니다. 서로 다퉈서 이간질 시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때문에 디아볼리스랍니다. 마귀는 머리에 뿔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디아볼리스 뜻이 뭐냐면, 예,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간질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사탄이 주는 마음 세 번째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사탄 누구의 아비라 했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자가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탄이 주는 교만한 마음, 예, 다투는 마음, 거짓된 마음은 다, 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 여러분들 겸손하고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배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삶의 모든 사람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만 게 나오냐?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잠언 11장 2절 봅시다. 은혜 주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데 은혜 주셔서 어떤 거냐?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하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했지만 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 안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녹내장까지 다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그분은 그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 받는데 어떻게 되면 녹내장은 다 없어지고 안압도 다 사라졌다고. 이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도와주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핸디캡 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노아 때 폐역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노아의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7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 갈급한 자의 능력입니다. 갈급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능력 주십니다. 능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물 얻은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예. 다 같이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받들고 마음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줄 것인가? 이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나라 가난하고 찢어질 때 많은 분들이 삼각산이다 청계산이다 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어떤 분은 소나무를 붙잡고 소나무 뽑힐 때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요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란 난에 갈려도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기도량을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삼손의 능력이 뭐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한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 19절 20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여기서 거두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노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승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자 집사님 계셨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 몸이 너무 아파갖고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를 받는데 뭐가 나면 후두암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께 당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빨리 수술을 하게 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못합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말은 못하더라도 생명 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참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목소리를 쓰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후두암 수술에서 목소리 없이 평생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병도 고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술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저 기간 좀 연장시켜 주려고. 그럼 뭐냐면 작정 새벽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손이 목이 힘들 딱 가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하는데 불이 막 임한 것입니다. 화끈화끈해지더니 그 따끔따끔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목이 시원해지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성대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호흡과 암이 깜짝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돕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건강, 삶 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당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은사, 능력과 은사를 줄 것인가? 여러분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도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뭔가 일할 때도 은사가 받아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또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에서 여러분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뭘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별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쭉 지나가다 보면 다 같이 말하면 2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절한다는 바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26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녀의 떡이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자녀의 떡은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산떡이랬습니다. 떡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회사, 일터, 직장, 학업, 여러분의 건강,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절대로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낮춤부터 한같이 말합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드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나이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비리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손들을 데리라.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절박한 심정으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절실한 마음, 갈급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 말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뭐에서 건져내신다?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 또 말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 낮에 고기는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밤새워도 고기 잡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박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뭔가 돈을 다음날까지 뭔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 그렇지, 오늘 고기 안 잡히니까 오늘 자고 내일 잡자 할 수도 있는데 왜 베드로는 왜 밤새워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으랬습니까? 예? 베드로는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절실했기 때문에.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의 떡을 주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불경기의 이경에서 그는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출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마침내 그 젊은 변호사는 영국에서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서 바로 영국의 국회 의사당 앞에서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는 남보다도 변호사이면서 더 스타들을 많이 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박관념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호사의 명성은 높아졌지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몸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병원에 있으면 어떡해?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나오면 어떡하냐? 또 그런 압박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폐인이 되면 어떨까? 그러다가 그 변호사는 정신착락증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착락증이 일어나니까 결국 뭐 하려고 그랬냐면 자살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미수로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친구 변호사들이 와서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성경책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 년을 거쳐서 안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데 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광 위해서 살으라. 그때 감동이 돼서 그분이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그 작사한 곡이 뭐냐?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영혼이 소생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영혼이 다 소생될지어다. 여러분 회사도 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일도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도 다 살아날지어다. 눈이 지금 잘 안 보니까 눈도 다 살아날지어다. 모든 몸이 다 신체가 다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그분이 작사한 곡이 바로 찬송가 258장 샘과 같은 보혈은 샘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아멘. 날 정케 하신 그 피보니 그 사랑 한없이 날 살던 날선 동안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자, 그분들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요 변호사이면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시이면서 작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영국 문학사에서 한 획을 그는 분이 되는데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쿠퍼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말씀 삼하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생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뭐 해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가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알지 못했던 스티브 잡스도 stay hungry. 여러분들은 뭐에 헝그리해야 됩니까? 주님께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되어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가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